오늘부터 4주 동안은 하박국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믿음의 삶을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또 오늘의 말씀은 정은님 본문 한번 띄워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형편과 당시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살아가셨던 당시의 유대 백성들의 현실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박국은 1장, 하박국은 2장, 하박국은 3장으로 전개되어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박국은 1장, 하박국은 2장.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인상을 찍. 하박국은 1장. 자, 시작. 하박국은 1장, 하박국은 2장, 하박국은 3장으로 전개되어 있습니다. 이제 잠이 좀 깨실 겁니다. 3장밖에 안 되는 내용 가운데 하박국은 선지자이십니다. 정확하게 이분의 배경은 성경에서 조명되지 않고 있지만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는 여러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끌어안는다. 안 따라 하셔도 괜찮습니다. 역시 유치원 선생님은 다르신 것 같아요. 끌어안는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하박국 선지자가 다짜고짜 하박국 1장에서 하나님에게 따지듯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지듯이. 여러분 하나님께 안 따져보셨습니까? 방 집사님 따져보셨습니까? 안 따져보셨습니까? 네? 따져본 적 있죠. 다 있을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따졌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이따위께 이게 뭡니까?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는 하나님, 이따위께 뭡니까? 거기다 우리식 돌봄 버전 후렴구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이따위께 뭡니까?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시지 않으시니 이따위께 뭡니까? 너무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와 정의로우신 분이신데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편과 환경과 구조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분노에 차서 하나님께 외치는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모든 현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공의롭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정의롭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공평한 사회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엄위하심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는 계셨지만 현실 속에서 납득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 하박국 1장, 2장, 3장의 하박국 선지자께서 이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안타까움을 하나님께 연속 2번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답변을 2번 또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2장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장 초반부부터 3장 초반까지 2장 전체를 담고 있는 내용은 의외의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있었던 아시리아, 바벨론, 요압, 암몬, 이 모든 족속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유다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어려움을 겪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전체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이 하박국 1, 2, 3장을 꿰뚫고 나가셔야 하는 큰 흐름의 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누구든지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스펠송으로도 만들어졌으니까요. 3장이 담고 있는 무화과 나뭇잎이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다 도망갈지라도 우리의 염소들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이 고백이 3장에 아시죠 이거? 모르십니까? 교회 안 다니셨나 보네요. 그 고백을 하박국 선지자께서 하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 2번의 집요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렇게 여러분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고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것이 하박국 1, 2, 3장을 총체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시면 어떻게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당시 구약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찌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공의는 없습니다. 악인들은 의인들을 협박하고 겁박주고 있습니다. 이미 공의는 다 뒤틀려 있습니다. 너희는 민족들을 눈여겨보아라. 이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가장 가까이에 3일 전 같은데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정말 기분 나쁜 그 경우들이 쭉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쪽이 이제 왼쪽 차선이 이제 1차로 차선인데 거기는 좌회전을 받기 위하여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좌회전을 하는 사람들만 그쪽으로 들어가죠. 근데 이제 제가 가고 있는 그 구간이 차량 정체가 좀 심한 곳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그 좀 쌩쌩 달릴 수 있고 큰 차들이 그쪽으로 가거든요. 그 차들이 가는데 좌회전을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차들이 어떻게 할까요? 끼어들죠. 못난 나머지 차들은 쭉 서 있는데 그 일부지만 그 녀석들은 쫙 글로 들어와서 깜빡이 탁 켜고 팍 들어와 버리죠. 그게 한두 대가 아니고 줄줄이 이어서 팍팍팍. 근데 대부분 고급 차량들이 좀 그렇습니다. 저같이 모닝을 탄 인간들은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온갖 욕설을 다 들어야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일 안 만나십니까? 만나시죠. 무슨 공의가 있습니까? 법은 요령껏 안 지키는 놈이 잘 사는 세상이 된 지는 오래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하박국의 선지자처럼 외쳐보십시오. 하나님이 이건 무엇입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이제 5절부터 시작됩니다. 너희는 민족들을 눈여겨보아라. 이번 말씀이 중요합니다. 놀라고 즐겁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일을 벌이겠다.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다음 부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제 내가 바벨로니아 사람들을 일으키겠다. 이 본문의 바벨로니아 사람은 항상 이스라엘 민족의 집요하게 방해와 아픔과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안겨주었던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박국 선지자의 이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 대한 호소를 하나님께서 위로는 고사하고 너 눈 크게 뜨고 봐야 해. 이제 시작이야.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질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바벨론이 흥왕하여,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굶주린 늑대보다도 사납게, 기병은 쏜살같이,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처럼 폭력을 휘두르며 너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잘 헤아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불합리한 시대의 조건 속에서 이 하박국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더 힘들게 우리를 누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시나요? 자, 히업 씨, 하나님께서는 위로는 고사하고 히업 씨에게 왜 그렇게 더 압력을 가하시는 말씀을 주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만나는 고민들이죠. 이게 뭐지?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지?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마음을 쏟아도 좋은 방향으로의 해결도 물론 있겠지만 가끔이지 대다수, 대부분 우리의 현실은 버겁습니다. 세상은 나아지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권과 권력이 세워져도 표면적으로는 좀 뭐가 바뀌는 것 같지만 실제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인간의 본질은 절대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구원의 은혜 안에 사는 우리들이 온 몸으로 체감하며 살아가야 하는 God bless you. 네.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건강한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괜찮습니까? 성원님. 네. 아주 호방하셨습니다. 역시 좋습니다. 이제 오늘의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이걸 여러분이 매 순간 일상의 삶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과 맞닿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1차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6월 한 달 이 하박국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과 이런 중심의 주제로 고민해 볼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뭐 큰 그림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본질적이고 구체적이고 궁극적인 뜻을 우리는 간과하게 됩니다. 그냥 하소연과 호소만 하다 끝납니다. 대다수 신앙은. 이런 부분에 대하여 우리 돌봄 공동체가 고민을 하고 관심을 갖고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큰 틀에서 1, 2, 3장을 제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답변으로 그 의미를 다 담아내시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니라.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의 답입니다. 너무 막연하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 믿음은 어떤 것인가? 나의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해 간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가? 여러분, 이걸 고민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거의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를 믿는 건 피상적이 됩니다. 물방울 튕기는 수준이죠. 젖어들어야 합니다. 생각하십시오. 오늘 앞서 예배의 서두에 소개해드렸던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실 때 가능하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우상 신주단지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찬양을 들으면 그날 아무 일이 없을 거예요. 이거는 미신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찬양 속에서 여러분의 겪는 현실을 이를 악물고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그것이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통 속에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직 젊으시지만 살아가면 갈수록 이 삶의 무게감은 결코 가벼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 문제부터 부부 문제, 직장 문제를 생각하면 저는 소름이 돋습니다. 오늘 우리 선호 형제님이 일부 예배를 드리고 일 때문에 2부 예배는 못 오셨지만 일부 예배 드리고 가셨. 우리 선호 형제님이 퇴직을 꿈꾸는 사람들의 모임, 일명 요약하여 퇴꿈사의 회장님이십니다. 저는 너무 좋게 생각합니다. 늘 꿈꿔야죠, 퇴직에 대하여. 그런데 제가 정말 마음을 모아서 우리 세 분 목사님들과 늘 예의주시하고 기도하고 있는 게 그것이 현실이 되지 않기를. 정말 막 오금이 저린다는 표현이 있어요. 정말 걱정됩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들의 어깨 위에 여러분의 삶의 가정이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것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자매님들, 남편들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런 직장 문제, 이제 50대 중반에 우리 형태님 잘릴 것이고, 현웅님 잘릴 것이고, 승우님 잘리고, 성호님도 잘릴 가능성이 다분히 있죠. 앞으로 딱 20년 안쪽인데 현우님만 하나 살아남을 거야. 자영업이니까. 우린 다 여기 빨대 꽂고 여기서 이제 알바 인생으로 들어가야죠. 방법이 없어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살아는 가야 되는데. 여러분, 80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 나머지 25년을 무엇으로 살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저도 그렇고. 그냥 머리가 지끈지끈해지는 암울한 내용들이라 더 얘기는 전개 안 하겠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이제는 로봇이 이제는 웬만한 거 다 대체해주고, 이제 편의점도 다 알아서 자동으로 계산 다 될 것이고, 점점 더 그렇게 빨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택배도 이제 조만간 드론님이 오셔서 까꿍 택배 왔습니다, 드론님이 놓고 갈 수 있을 겁니다. 어느
어느 영역의 한 자리에다 다 그냥 안전망만 확보해 놓으면 되니까. 이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크게 떠라. 여러분들에게 더 놀라운, 부정적이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 의미 속에 오늘의 결론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함축된 내용에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성경적 표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 주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신뢰하실 수 있습니까? 신뢰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아기의 짜증 섞인 울음소리도 주 하나님 지으신 창조의 세계 속에서 들을 수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팀장님의 짜증 섞인 질책도 울려 퍼지는 뇌성으로 들으십시오. 하박국을 이제 이렇게 다음 주는 한 단계 더 들어갈 것입니다. 믿음이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우리 한번 이 기회가 되시면 바쁘시겠지만 하박국 1, 2, 3장밖에 안 됩니다. 한번 읽고 생각해 보시고 주일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본질적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 자신부터.